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시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내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들리고 너희 중에서 너를 제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양수를 채우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겠는가? 내 길을 주님께 맡기겠는가? 인생은 동일한 시간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자신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멈춰설 수는 없는 겁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듯 만약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잠시의 고난은 있을지라도 예비하신 목적지가 있고 그 길로 동행하시는 분이 함께 가는 그런 평탄한 길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듣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내 삶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왜 복된 길인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고됐던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들 속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짊어지고 갔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또 걸어가실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낼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그 뒤에 내려오면 27절에 내가 내 위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분이 곧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요 우리를 성령이라고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려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의 인생 앞에 바로 앞서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들은 바로 뒤따라오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들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위험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앞서가는 분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21절 22절에 보니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양들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리로 오라 하고 우리에 들어가라 하고 나오게 하시는 모든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얽매고 그들에게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걸어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그들이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시며 만약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데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혹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하기는 21절에 내가 그들로 인하여 노여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주님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그 길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빛을 걸어나면 험난하고 고된 인생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그들이 정말로 걸어가야 되는 길을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서 험난하고 고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벗어나서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도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바라보고 싶지 않으셨던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라는 겁니다. 자녀가 넘어지면 자녀는 넘어져서 아픈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두 배로 아픕니다. 아닙니까? 센텀입니까?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 안 보이는 누가 더 염려스럽습니까? 무거운 짐을 두 손에 들고 쫓아가면서 엄마 꽁문이 따라오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없네. 누가 더 당황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가시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마치 자기는 걸어가는 길이 바른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는 그들을 노여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 얘기 많이 하잖아. 너 꼭 따라와. 꼭 따라와. 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인사를 한번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잃어보니까 세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많은 놀이터가 있고 아름다운 공원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신다면 그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자연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겠냐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보다 더 죄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인생 42,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시키고자 12명을 모세가 보냈어요. 12명을 보내고 나서 너는 저희가 들어갈 그 땅을 너희는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12명이 가서 그 땅을 막 돌아보고 왔어. 다시 이스라엘 무리에게로 돌아왔을 때 12명 중에 10명은 본대로 얘기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대로 얘기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귀를 막아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약속을 믿어야 됐던 그 믿음이 닫혀버리는 순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탐하고 오라고 해서 정탐한 것이고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그들에게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미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도 없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들은 것으로 인해서 삶에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귀가 막혀버리고 마음 믿음이 닫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악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로, 그들이 무서워하는 대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와 함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닫게 하면 안 돼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닫혀버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게 저 사람에게 듣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게 해야 돼요. 인사합시다. 당신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이, 들으려면 눈을 떠야 돼요. 들으려면 눈을 떠야 돼. 밤이 되면 방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얘기? 이제 자야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 졸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안 들려. 그러니까 입을 좀 다물라는 겁니다. 자기. 이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의 창을 닫으면 안 돼요.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찔러드릴까요? 순간순간 말씀하십니다. 제가 찔러드릴까요? 두려우시면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길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될 거고 생명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일어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은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기가 걸어갈 수 없었던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진리를 찾고자 자기의 모든 삶을 들여서 진리를 찾아 헤매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네가 저기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찾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은 어떻습니까? 수가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저쪽에서부터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며 걸어오던 눈물 흘리면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셨어.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명의 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이 나사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 그 닫혀있던 옥문을 이 무덤의 문을 열어놓고서 나사로에게 소리쳐 이르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죽어 있었던 나사로의 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 붕대를 감고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온 나사로는 생명의 주님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는 제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이 될 것이고 정말로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진리로 발견될 것이고 인생의 새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자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의 길을 걸어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겠습니까? 맡기면 그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을 모시고 나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싱가포르에 갔을 때 싱가포르 공항에서 가는 길 속에 잠깐 들린 곳이 하나 있었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잘 따라오라고. 한 30명 정도가 가니 그걸 어떻게 다 눈으로 바라보면서 머릿속을 셉니까? 그것도 어르신들인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꼭 따라오죠. 꼭 따라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사진 찍다가 놓쳤네. 사진 찍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따라오라고 얘기했어요. 잘 따라오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더 멋진 곳에서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그 길거리를 찍다가 길을 잊어먹었어요. 식당에 들어가려고 10권을 하나 주는데 한 장이나 한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잊어먹었는지.
싱가포르는 영어를 쓰는데 그분은 영어를 못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많이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왜 안 따라오시고?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그분 39분을 거기다 두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냥 온 지역을 다 돌아다녔어요. 외국 타지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어른들도 당황하더라고요. 애들만 당황한 줄 알았는데 어른도 당황했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싱가포르에. 자켓을 벗어던지고 그냥 눈이 동그라져가지고 저를 딱 발견했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성도의 모습하고 똑같아. 날 두고 어디 가셨어요? 아니 내가 따라오라고 한 거는 잊어버리고 자기를 두고 마치 우리가 몰래 숨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당황한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하셨으면 그러실까 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셨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이미 찾았으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한마디 더 했죠. 따라오시라고. 이제 꼭 따라오시라고. 그분의 그 일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말 1m 간격도 안 되게 붙어 다녔습니다. 그분이 얼마 따라오랄 때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 음성이 안 들릴 때는 잠깐 멈춰서서 그 음성을 찾아야 돼요. 아멘.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잊어버릴까봐. 그 음성이 귀찮아지면 내 믿음이 떨어진 거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말씀이 내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이미 나는 그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네. 주님께서는 내 앞에 걸어가시면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에 내가 너희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죠. 사람들은 문제가 앞에 있으면 문제를 피해가는데 우리 주님은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 앞으로 돌진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길 주변 속에 정말로 지금 성경에 나열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히비 사람, 이 사람들이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점이 보이면 그들을 공격하여서 자기네 나라의 노예로 삼겠더라고 눈을 부라리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민족들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그 인도에 가는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인도에 가시는 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함을 토해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따르는 애국 군대를 홍해로 말미암아 다 그들을 멸하셔야 더 이상 그들을 죽이고자 따라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인간들의 눈에는 문제 앞에 장애물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성도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과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장애물이 없다면 그 길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장애물 앞에 우리를 놓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문제는 해결돼야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빨리 해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사명을 건 사람, 말씀으로 걸어가는 사람 앞에는 문제가 더 빨리 옵니다. 아니,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내니까. 아유, 그래서 그냥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런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 또 차라리 예배 안 드리고 말지. 이래. 기도할 때 더 문제가 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면 기도를 포기해. 예배할 때마다 내가 자식들과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 예배를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배를 안 가.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너의 평탄한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으니까 주시는데, 할렐루야. 그 문제를 부딪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게 우리 부님이신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뒤돌아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아, 내가 문제가 다가와.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큼 올라왔다. 아멘. 진짜예요. 그걸 탁 돌파하면 내가 걸어가지 못해본 그 길이 내 앞에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내게 문제가 왔어. 여러분 바꿔 생각해야 돼. 아, 내가 그들 앞에 설 만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줬구나. 아멘. 그것이 기도하다가 다가오면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아멘. 예배 가운데 내가 그런 걸 느꼈다. 예배 가운데 더 가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데 몸뚱이가 더 아파. 그러면 그 질병과 나를 마주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기도하면 더 나가야 돼요. 아멘.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 문제는 어차피 내가 다시 부딪혀야 되는데 시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게 하셨을 때 나는 부딪혀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래서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원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자 우리 앞에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장애물을 제거하셨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담겨진, 그들에게 직면한 위험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갔을 때 다가오는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장애물을 우리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그들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을 때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나로 하여금 서게 하셨을 때부터 위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다 너희 앞에서 물러가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냈는데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1년 안에는 날짜를 탁 적어놓으셨어요. 1년 안에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되는 그 땅 안에서 1년 동안은 그들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1년이 1년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40년이라고 하는 긴 광야 생활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동안에 메마르고 황무한 그 땅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출애굽한 1세대는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라 정말로 갈증을 일으켰던 그 광야의 생활, 먹을 것이 없어 목말라고 굶주렸던 그러한 광야 생활을 접어두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광야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은 너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왜? 그 땅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년이 아니라 10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빨리 그 땅에 살아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내 집을 짓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내 땅을 일구면서 그 가운데서 곡식을 거두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냥 두시겠대. 그 마음, 그 소리 듣는 것도 아픈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더 붙이시기를 너는 그 땅에 거하는 사람 되려고.
언약을 맺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그들의 생각과 삶을 동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야, 이거 어려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너희는 경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접촉점을 갖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1년 후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함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당신의 자녀들을 몰아내고 싶겠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러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1년만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이 그들에게 얼마나 긴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타협만 합니까? 그들과 결혼해요. 가족을 맺어버려요. 가족을 맺으니까 그 들어왔던 아내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집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몰살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1년을 못 참고 1년만 참으면 평생 그 나라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인사합시다. 1년만 참읍시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타협할 마음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거나. 한 번 더 합시다. 1년만 참읍시다. 1년만 참으십시오. 1년만 참으셔야 돼요. 우리 어차피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받자고 1년 정했잖아.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1년만 불평하지 말고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2018년도 송병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다짐대로 우리 1년만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냥 1년은 한번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만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주시던, 장애물을 놓으시던 1년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령 충만함에 두고 한번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1년만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당장 오늘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도 1년만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충만케 하시는지, 충만한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1년만 참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벌하시고 승천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아버지의 나라에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니 너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이스라엘이 들었던 1년보다 더 짧은 거예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위험이 있고 내가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데, 주님, 그냥 빨리 들어가서 살게 하시지. 1년까지 기다리십니까? 내 마음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는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시지 않아요. 나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눈에 보이는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내가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위험한데
하나님 그냥 1년이라는 시간을 없애고 그냥 나로 하여금 들어가서 내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나로 하여금 그 땅에 거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빼앗을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었죠. 그런데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나왔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다고요? 왜 죽었다고요? 아니, 말씀을 안 들었다니까. 간다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가 믿은 대로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신 거예요. 천국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믿는 사람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절대 내가 믿어! 천국은 내 것이! 할렐루야! 라고 하고 뒤돌아서 그런가 그래요. 의심이 다가온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왜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게 하셨냐면 여러분 30절에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라고 얘기해요.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할 만한 아직 번성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폐한 땅들이 남아나고 또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실 때에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들짐승들이 들끓을 때 이제는 그 들짐승들이 살아있는 너희까지 공격할까 우리 하나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릴까 두려워. 그러니까 1년만 참으라는 거예요. 1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조용히 하나씩 조금씩 그들을 몰아낼 것이고 1년 동안에 너희를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기업으로 삼을 만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1년 동안 잠잠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로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전부를 남겨두는 땅이 없이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삼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딱 1년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1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너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섬긴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일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다가올지라도 때로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 눈앞에 그 응답이 떨어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눈동자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니까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도 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일생 동안 엑스트라를 어떻게 살아가? 예배에 나와서 왜 저기 있는 이 주인공도 못 돼보고 그냥 쫙 뒤에 앉아서 엑스트라 조는 역할 하는 거예요. 조는 역할 하면 안 돼요. 왜? 이 시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니까. 나니까 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베푸셨다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을 때문에 일으키시는데 그걸 내 걸로 잡아야지. 남주
좋은 일 시키러 나오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다 이렇게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은 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찾는 자가 적다. 그런데 찾는 자가 아무리 적어도 그 적은 숫자 중에 저와 여러분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문제의 해답이 좀 더디올지라도, 내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올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해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해서, 더디 온다고 해서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응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제목에서 이렇게 했어요. 내 길을 주님께 맡기겠는가? 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앞서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속의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전에 여러분은 그 문제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 앞에 인생에 놓인 그런 위험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때로는 시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사로 마칩시다. 당신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이 두 분 있으니까 얘기해 줘야 돼요. 맡기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 음성만 들으면 돼요. 오늘도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들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